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지은 인생이지만 결국은 네 뜻대로 세상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에 붙잡힌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특송, 하나님께 드리는 특송 앞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참 많은 시간들이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장을 이렇게 정리하다가요, 좀 수십 년 묵은 것 같은 마이크를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전문인한테 물어보니까 수십 년 된 거지만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니 지금 작동하면 꼭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 보니까 마이크가 돼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청년들은 금시초문이래요. 이런 마이크가 있는지도 몰랐고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이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쓰던 거예요. 원로 목사님한테 보여드렸더니 가물가물하신가, 이거 안 썼던 거라고 하시다가 다음날 오시더니 이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썼던 거라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언약 여정을 걸어온 신현교회, 그리고 아마 제가 오늘 등단하는 때 왜 부목사인 정동걸 목사가 나와서 설교하지라고 의아해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담임 목사님의 지도 배경 아래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4월부터 2025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2026년 새로운 시작 속에 복음회당 원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처음 하는 것은 굉장히 떨리지요. 사실은 많이 떨리더라고요. 뭐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티는 안 나도 많이 떱니다. 근데 찬양 속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며 참된 평안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마 제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저게 무슨 말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을 확립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요, 저희가 초등학생,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자아가 생기고요,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제가 한 청년한테, 고등학생한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라고 하니까 답이 왔어요. 뭐 특별한 날이 아니니까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근데 고등학생인데도 이미 들어간 게 있어서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담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2025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첩에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이라고 2025년 12월 31일 기도첩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전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리 깨끗이 세수하고 아무리 깨끗이 씻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에 지저분한 게 또 생기고 입은 여전히 지저분해서 구린내가 나요. 그래서 세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치라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생각, 세상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장 먼저 강단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붙잡은 말씀은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왜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실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바닷가에서 배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산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표 속에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다 망한 것 같은 80세 노인네에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노년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중요한 시작으로 하나님의 모세를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표 속에 성전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길이 다 막혔는데 하나님은 길이 막혔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쭉 이런 성경 속 인물들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시간표 속에 나는 어렵고 안 되고 힘들고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예배냐 어쩔 수 없이 문화 속에서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 앉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인물처럼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그리고 중고생들은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대청년부, 고등학생 있네요. 참 감사하네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랩런트들까지 그리고 모든 중직자, 장로님들, 교육자들까지 하나님이 하나의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예배드림으로 한 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한 해 마지막을 내 뜻대로, 한 해 시작을 내 방법으로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현장 앞에 증인으로 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저는 목사 이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줄을 믿고 말씀 붙잡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정말 엉뚱한 생각,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예체질을 넘어서서 부족한 나를 말씀 붙잡은 나로, 실수하는 나를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나로, 또 낙심할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회복할 나로 세우시는 것을 언제든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복음 회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저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이 동네에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배울 곳이 없겠죠.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원이 들어가고 난리가 나겠죠.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있어도 왜 교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신년교회 성도님들은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왜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 누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회당이 뭐냐?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복음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매일 복음으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매일매일 먹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한 나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학업할 때도, 사업할 때도, 사역할 때도, 공부할 때도, 운동할 때도 현장 앞에서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성공자를 넘어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참 많지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어떤 시대마다 어두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복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시대를 회복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선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라고 했습니다. 시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입니다. 아멘. 교회가 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 나라를 누릴 하나님 나라의 최고 증인들이 모인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아멘. 신현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으로 살고 회복될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회당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 하는 곳인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의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다른 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으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저는 26년간 불신자로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원망하고 나라 원망하고 시대 원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을 몰랐던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나니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으라는 그 언약을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친구들도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살아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사람을 치료하지만 사람이 진짜 살아나는 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당입니다. 회당이 뭐냐? 성경에는 교회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요. 구약에는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교회라고도 하고 회당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회당이라는 단어로만 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모든 단어를 통해서 교회가 뭐고 회당이 뭔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신현교회 예배당은 회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지만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곳이 교회며 회당입니다. 그래서 복음회당이 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복음 회당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회당의 원년이 뭐냐? 제가 원년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 여정을 걸어온 신현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시간을 거쳐 새로운 시작의 복음회당의 원년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회당의 원년의 첫 번째, 아이들의 뜰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 청빙되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품게 하셨어요.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교역자로 너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곳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다락방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포럼하시더라고요. 학교가 더 이상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학교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이미 선생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학생이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없는 학교로 이미 포장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아이들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일학교 예배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셔서 정말 상황을 보고 현장을 보면 이사 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월 26일 날 교회 옆으로 이사 오게 하셨습니다. 계산하고 생각해보면 절대 불가능인데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시스템 중에 제가 오늘 부장님하고도 포럼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는 10시에 예배 드렸는데 9시 반에 예배 드립니다. 주일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가 제대로 교육하고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30분 당깁니다. 제가 지금 순간 보는데 입이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왜냐? 아침 30분은 못 일어나거든요. 학교 가는 것도 9시인데 8시인가요 요새? 근데 교회 9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렘넌트라고 진짜 중요한 포럼하는 시간으로 차량 운행할 겁니다. 초등학생들을 담아서 진짜 주일학교 속에서 예배 드리는 중요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캠프하듯이 돌면서 아이들을 태우고 진짜 포럼하면서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주일날 그냥 왔다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방문하고 견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진짜 이 시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은 방주로 들어오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주일학교를 누리고, 두 번째로 확장 주일학교 주중 시스템입니다. 저 오늘 주보에 보시면 교환들이 나와 있는데요, 확장 주일학교 주중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들 학원도 한 번 가면, 그것도 1시간 공부하면 부족해서요, 학교에서 영어는 일주일에 5번 합니다. 학원은 최소 2번 가요. 여기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운동하려면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다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주중, 확장, 주일학교, 주중 시스템입니다. 이 주일학교 주중 시스템은 태영아 유치부부터
엄마와 아기 요괴배부터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냐? 엄마들은 시간이 남아요. 갈 데가 없어서 육아 우울증도 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서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만 같이 먹어도 엄마들이 눈물을 쭈르르륵 흘리더라고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황폐한 이 땅에 국가가 생색내면서 태영아 아이들한테 돈 주거든요. 제가 지금 아이들 키워봤지만 정말 나라가 도와주는 것 같은데요, 별로 도와주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기도로 품고 함께 할 수 있는 주중 시스템,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면 사람을 채워주시고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유치부부터 영유아부부터 엄마와 아기가 요괴백과 한나처럼 주중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마저 못하면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아이를 돌봐주나요?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5살 되면 유치원을 보내요. 교육을 위해서. 유치원 가면 교육됩니까? 초등학교 가면 교육됩니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왔는데 배울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욕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답이 없는데 답을 주지 못하는 학교와 답을 주지 못하는 가정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부모님도 원망해보고 학교에도 따져봤습니다. 아무도 답을 못 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네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보여진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 부모도 제 인생을 보고 한숨을 쉬었거든요. 부모님이 제 인생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너 진짜 어떻게 살래? 근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울 후대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을 회복하는, 아이들의 뜰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는 일에 기도하고 함께 동역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렘넌트 복음 문화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번에 렘넌트 다니엘 연극을 뮤지컬처럼 함께 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봐도 오늘도 그 뮤지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을 감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렘넌트들도 준비가 안 됐고 뮤지컬 할 사람도 없고 연극할 사람도 없고 음악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신년교회에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감독님도 의상도 배우도 교사도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 전야 축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 복음 문화를 회복할 아이들의 뜰을 진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복음의 당 원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포럼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인 권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뮤지컬하면 지역아동센터들 아이들, 그 많은 아이들 연극하고 뮤지컬하고 음악할 때 보내면 된다. 할 아이들 많을 거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진짜 중요한 남은 자들을 예비하시고 보내시고 붙여줄 줄 믿습니다. 너무나 수고하시고 수훈하시고 기도로 지역아동센터를 모든 중직자님과 교회가 품고 이 지역을 놓고 진짜 전도운동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진짜 렘넌트 아이들의 뜰로 회복할 렘넌트 복음 문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년교회 오기 전에 초등학생들을 사역하면서 많이 봤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들의 문화가 뭔지 아세요? 다 욕해요. 욕이에요. 게임하면서 욕하고요, 핸드폰 하면서 욕하고요, 부모 욕하고요. 안 할 것 같죠? 정말 욕 많이 합니다. 학교 욕하고요, 나라 욕하고요. 욕투성입니다. 아닌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요새 학교 문화가 정말 아이들의 문화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랩을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아이들 음악을 한번 가사를 보세요. 세상 문화, 세상의 것, 그 비판에 아이들이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문화 속에서
진짜 복음을 심을 렘넌트 아이들의 뜰 복음 문화 회복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렘넌트 다니엘 또 해도 돼요. 배역을 바꿔도 되고 대본을 바꿔도 되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렘넌트 다니엘 두 번째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찬양과 연극과 뮤지컬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복음 회당을 이 지역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곳에서 사역했었는데요. 거기는 아이들이 없어요. 왜냐? 아이들이 없으니까요. 지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이 강동구의 진짜 신기한 곳에 아이들이 북적일 수 있는 곳에 신현교회를 보내시고 진짜 아이들의 뜰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이 지역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아이들을 뜰을 위한 신현교회가 아니라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렘넌트 제자들을 키울 아이들의 뜰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의 뜰을 위한 말씀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모든 앓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있는 것처럼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오늘 이번 신현교회 오자마자 처음으로 같이 만나서 포럼하는 고등학생이 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듣다 보면 머리가 막 아파요. 기도가 안 되면 저도 그 친구한테 막 벌처럼 쏘고 싶어요. 야,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 야,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냐?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나갑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린 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을 위한 말씀 운동으로 진짜 신현교회는 복음회당으로 치유회복 금요기도회의 주역으로 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요기도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셔서 찬양도 하게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기도회도 인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습니다. 사실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어떻게 하지? 다 하지? 근데 제 생각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게 하실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며 치유하고 육신과 정신과 모든 현장 속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신현교회는 자세히 살살지 살펴보면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혹시 교회 주차하시는 그분이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번 주에도 추운데 하실 거예요. 주차하시는 그분이 새로운 차들이 많이 오니까 저 끈을 끌고 새로운 차도 다시 입차시키시고 또 차도 정리하시고 누가 말하나 누가 얘기하나 그 자리에 항상 그렇게 지키고 계세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제가 듣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인생을, 완전히 무너졌던 인생을 기도하는 권사님의 동생이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을 품고 기도하면서 지금은 알코올 중독도 치유되시고 담배 중독도 치유되셔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정력으로부터 유전이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근데 유전으로부터 온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상태가 호전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많은 치유가 됐다고 담임 목사님께 포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모든 유전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짜 치유의 집중으로 우리 신현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몸이 좀 뻐근해서 한의원 가서 침 맞았습니다. 병원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치유는 말씀으로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릴 치유 회복의 금요 기도회로 인도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경찰서 가면 살아나나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몇 번 이렇게 보고 돕고 섬기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법으로 절대 사람 살아나지 않습니다. 고발해서 절대 사람 치유되지 않습니다. 더 증오가 생기고요. 더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은 원망과 불평이 더 사로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사람이 살아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 회복의 진짜 증인으로 참된 기도 속에 통성으로 기도도 하시고 진짜 살아나는 참된 기도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작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왜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이런 겨울에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전지훈련을 갑니다. 1년 내내 야구하다가 전지훈련 가서 진짜 집중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안 늘어요. 매일매일 운동하고 매일매일 게임하지만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면 안 늘어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말씀 적용 집중 훈련으로 하나님이 신현교회 훈련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강단의 말씀 흐름 속에 금요 기도회와 더불어 호흡과 말씀 적용하는 집중 훈련의 은혜를 주셔서요, 제가 올해를 보니까 4월 19일 날 임직 예배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안수 집사님이 세워주시고 장로님이 임직되시고 권사님이 세워지는 부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목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신현교회가 진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적용할 집중훈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새가족반도 세우셨고요. 그리고 중직자반과 더불어 임직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적용, 집중훈련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용사 실버 세대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 신현교회가 오랫동안 함께했던 선교사님하고 포럼하는데요,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신현교회 너무 중요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지 않냐, 매일 모여라.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기도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후대를 놓고 지역을 놓고 교회를 놓고 마음껏 기도하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중요한 거다. 교회가, 성경은 모이라고 했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며 후대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현장을 뒤집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 중요한 신현교회 중직자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용사 실버 세대, 갈렙과 같은 많은 증인들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기 보면 저는 신현교회 옥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옥상에서 호흡 기도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호흡하고 기도하고. 혹시 입 테이프 한번 붙여보셨어요? 제가 입 테이프 자주 붙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한마음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코가 막혔다가, 한마음이는 제 딸입니다. 저 똑같이 닮았어요. 제가 정말 심한 코 막힘 증상이 있어서요, 군대에서도 수술했어요. 근데 안 나요, 안 나. 근데 입 테이프 붙이고 호흡기도 하는데 서서히 좋아지면서 지금은 제가 놀래요. 이렇게 겨울에 추워도 코가 잘 안 막혀요. 오늘도 안 막혔어요. 오늘도 아침에 아이들하고 일어나서 호흡기도 했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과 육신에 안 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 안 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누리다 보면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왜 안 되게 하는지, 왜 안 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실버 세대, 진짜 기도하는 갈렙 같은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교회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을 살리는 진짜 중요한 복음회당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가족 반을 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지역에 말씀 들을 자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성탄 예배와 또 초청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복음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진짜 정신 문제 있는 자, 육신 문제 있는 자, 영적 문제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할 참된 복음운동의 복음회당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뜰을 위한 전도 선교의 응답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이 일을 요단강 건너까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못 넘는데요, 하나님 넘게 하세요. 우리의 지경은 딱 요 울타리밖에 안 되는데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 주보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세계 선교하라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 참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요, 신현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현교회 4월 달에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올해 4월에도 많은 선교사님이 오실 것입니다. 진짜 세계 선교의 중요한 응답의 발판으로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8월 달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도 있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그리고 신현교회 렘넌트 대회도 할 겁니다. 신현교회 렘넌트 대회가 뭐냐? 모든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부터 렘넌트의 축복을 누려 진짜 세계 렘넌트들이 많이 모이는 중요한 응답을 함께 누리는 세계 렘넌트 대회의 주역으로 렘넌트를 함께 설 줄 믿습니다. 그래서 GB237 선교와 앞으로 러시아 또 중화권, 동남아 이 많은 지역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시급한 여우리, 승우 여기 두 자리에 와 있네요. 저는 렘넌트 리더의 중요한 모델이라고 기도합니다. 항상 진짜 여우리, 승우가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둥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신현교회 차세대 렘넌트로 자라게 하사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예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작정하고 저 렘넌트들하고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집중할 수 있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진짜 딱 1분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12시 딱 전에. 결론입니다. 40일 집중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현교회 성도인데 신현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동안 함께 응답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회당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응답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응답을 통해 현장에 살아나게 하셔서 사단이 물러가는 휘파게 사탄아의 증인으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기도 소통하며 진짜 강단 말씀 묵상 시대. 제가 계속 여쭤볼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장로님한테, 안수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렘넌트한테. 제가 이번에는 저 앞에 서서 강단 말씀이 뭘까요? 라고 질문할 때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묵상 시대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 각인으로 금태울 시대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회당 원년의 멤버로 진짜 하나님이 회복하실 복음회당의 증인으로 현장에 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회당의 원년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고 기도하며 진짜 이방인의 뜰을,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의 뜰을 위한 말씀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이방인의 뜰을 위한 전도 선교의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